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인사 좀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휴일이었잖아요. 금요일날 관동지방 정기대회 여성연합회 정기대회 1년에 한 차례 있는데 1일 연수의 강사로 올해가 3.1절 기념 106주년입니다. 강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인기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감사하고요. 도시락도 우리 강신국 집사님 가게에서 맛있게 잘 먹고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도 지방회의에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앞부분에서 오병이어의 이적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그야말로 참 놀라운 이적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의 엄청난 수를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으니 누가 보더라도 이 이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무리를 배부르게 먹이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서둘러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그 자리를 떠나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시작점입니다.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나가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 후에 즉시 제자들을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보내셨고 당신은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서둘러서 무리를 보내시고 당신은 기도의 자리로 가셨는가? 라고 할 때 이적을 체험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요한복음에 있는 오병이어에 관련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무리들을 멀리 하시고 즉시 산으로 가셨는가 하는 그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던 무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것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니었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며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던 이유는 그 이적을 통해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 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또 가르치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인데, 무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오직 배부름에 만족해서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의 의도를 아셨고 즉시 무리를 피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인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때문에 지금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열광하는 그때, 그 세상의 인기에 취하거나 휩쓸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인기가 주는 유혹을 물리치셨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더욱더 굳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만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형통을 하고 잘 나갈 때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경계하며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얼마든지 인기와 세상의 성공에 취해서 크리스찬의 바른 삶의 목표를 놓쳐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비록 포로국 출신이었지만 총리라고 하는 고위 관직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 세상의 성공의 자리에서도 신앙에 흐트러짐 없이 오랫동안 총리직에 머무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루 3번씩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거나 희미한 인생은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고난 때문에 무너지고 반대로 인생의 성공을 만나도 성공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세상의 인기와 성공 앞에서 경계할 줄 알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을 때가 날이 저물어 갈 때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날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무리는 흩어져서 다 집으로 돌아갔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에 홀로 오르셔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선 마가복음 4장에서도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성경을 읽고 또 필사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앞에서도 4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기억하실 텐데 그때는 예수님이 배의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풍랑의 사건은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이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 그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48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에 함께 타고 계시지는 않으셨지만 산 위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셨는데 그때의 시간이 밤 4경쯤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오늘 우리와 좀 다른데 오늘 우리는 밤 12시부터 하루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오후 6시를 기점으로 해서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3시간을 일경이다. 밤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이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이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4경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시간은 대략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4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지나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그냥 지나가려고 오셨다. 왜 오셨는데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냐면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여러분 물어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모세,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모세와 엘리야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과 당신의 영광 가운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 엘리야와 함께해. 하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나가시려고 하는 이 표현도 바로 그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고난의 현장에 풍랑이 일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줄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항해를 시작할 때 예수님은 배에 함께 타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은 안 계신 줄로 알았고,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예수님은 전혀 모르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의 생각이었지 결코 사실이 아니었음을 오늘 마가의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이미 보고 계셨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고 물 위를 걸어 제자들 곁을 지나치는 모습을 통해서 거기서도 저들과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 그대로 힘겹게 인생의 노를 저어야 하는 고난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흔히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무관심과 방치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거나 아니면 나에게는 별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지고 내 고난의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의 느낌, 그러한 생각이
틀렸다 하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겹게 인생의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를 끝까지 거절하다가 결국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후에 풀무불 안을 들여다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네 사람이 보였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이 우리와 거기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놀랍니다. 그 대목이 49절 50절이죠. 말씀 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하고 놀라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오늘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14장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의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베드로가 물리를 걷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사건이 여러분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을 했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태는 봤는데 마가는 못 봐서 그런가? 그러지 않겠죠.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거,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에 오를 때 베드로와 함께 오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이쪽으로 오라 그러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갔을 것이고, 그래서 그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그 즉시로 멈추게 됩니다. 그 장면이 51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 이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에 오르시자 풍랑은 그 즉시로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만 배에 오르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은 그 즉시 잠잠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원하는 시간표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야 움직이십니다. 그 때를 오늘 성경은 밤 사경쯤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는 풍랑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저으며 지금 빨리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구하지만 주님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을 이루시고 밤 사경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즉시 개입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시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풍랑 사건을 보면 이것을 기록한 마가의 저자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마가가 기록해놓은 첫 번째 반응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는 유령이다 하고 소리 질렀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배를 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배 타기 전에 바로 만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키가 어떠하며 헤어스타일이 어떠하며 몸집이 어떠하며 그날 입었던 옷이 어떠하며 그러한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 하고 외쳤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배에 오르심과 동시에 바람이 그쳤을 때 그때 또 다른 반응이 나와요. 두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 이 부분도 여러분 어떻게 읽으십니까? 지금 마가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배에 올랐더니 풍랑이 그쳤더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의 반응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풍랑이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심히 놀랐다고 했는데 왜 심히 놀랐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뭘 보고? 뭐에 놀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앞선 마가복음 4장을 여러분 읽으시고 쓰셨잖아요. 4장에 이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한 차례 경험했지 않습니까?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겪는 일도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과 동시에 풍랑이 잠잠케 된 사실이 그들에게 뭐가 그렇게 놀라웠냐 하는 그 말입니다. 마가는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다가 이 풍랑 사건의 결론인 52절에서 그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52절이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왜 지금 풍랑이 멈췄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깜짝 놀랐냐? 그 이유를 지금 밝히면서 바로 직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깨닫지를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면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 이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똑똑히 보여주셨는데 제자들과 무리는 떡의 기적만을 크게 봤지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보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만 엄청 크게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은 보여줬는데 그 신기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육신적인 배만 불렀지 저들의 믿음은 전혀 깨달음과 성장이 없었고 그 결과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이라고 하는 시험을 한 차례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6장에서 다시 한번 재시험을 치르는데 재시험 가운데서도 영 성적이 엉망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결국 마가는 이 풍랑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잘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과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봤지만 알아보지 못했다. 그 믿음 없음 때문에 바람이 멈추는 당연한 일을 보고도 깜짝 놀랬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 무리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놀랬다는 얘기입니까? 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와, 5,000명이 다 먹었대. 그리고 12바구니나 남았어. 와, 신기하네. 와, 신기하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와, 신기하다. 거기에만 온통 마음이 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다르다 생각하십니까? 그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께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선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시냐? 그 질문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오늘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실 때 시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은 항상 우리 입장에서만 문제이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실 수도 있고 100세의 할아버지에게도 아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크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과 연약한 믿음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실 만큼 보여주셨고 들려주실 만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풍랑에 대한 염려와 세상에 대한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문제 앞에서 지난날에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역사들과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풍랑 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풍랑 앞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엄청 많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그 정도 봤으면, 그 정도 들었으면, 그 정도 경험했으면 이 풍랑 앞에서 이 정도의 반응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풍랑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이 풍랑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것이고 이 풍랑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를 묻고 또 물어 애써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이 개입하셔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 풍랑 가운데서 노를 젓는 것이 힘들지라도 그 노를 놓지 않고 소망 가운데 버티고 또 버틸 겁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은
내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풍랑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심으로 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렇게 책망받는 인생들 아니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칭찬 듣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됐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사순절에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어떤 모양으로라도 동참하고 계십니까? 고난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겹게 인생의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더 단단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일렁이는 파도와 풍랑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며 살아갈 때 그 파도와 풍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배우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은 사라져버리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